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읽겠습니다. 43장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4장에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좀 두 번째, 그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면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취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의 성취될 수 없는 거죠. 그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갇혀 있었지만 모세가 나오기까지는 그들을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다가 모세를 조성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구원할 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구원할 자가 나오면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구원할 자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도 뭘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들어 쓰신다 이런 원칙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 45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44장 3장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왜 위로하냐?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누가 있어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잘 하지만 누가 그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이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가 말한다 하는 말은 내가 창조한 자니까 넌 두려워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있다면 왜 좋은가? 그것은 나를 창조할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끝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면 당연히 그 창조물을 보호할 것이 아니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자가 뭐 그냥 지었겠느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면 나를 보존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중간에 많이 회의에 빠져 있다가 막판에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인생의 전환이 이제 첫 번째 전환이 왔는데,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나는 왜 지어졌을까? 나는 왜 있을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창조하신 자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지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안심케 하는 문제가 됐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판에 창조하신 자가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분명한 건 아니었지만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왜 지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나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 창조자를 인정하고 나니까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왜 나를 지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내가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면 그 인생은 갈 데가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부모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래 물은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나를 낳냐? 얼핏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자, 불만스러우면 왜 나를 낳냐? 뭐 당신들 좋아서 낳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대들면 할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뭐 지를 위해 낳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부모도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창조자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겠냐 이겁니다. 부모는 자기 좋아서 낳았고 그럼 나는 왜 있나 이겁니다. 예? 그 할 말이 전혀 없죠. 그 할 말 없는 분에게 내가 묻게 된다는 것은 비극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답하실 이에게 내가 물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있냐 없냐 이게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뿐이지 뭐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뭐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 이건.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왜?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이스라엘이 왜 있냐?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자로서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로서 자,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로서 이스라엘을 길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12 형제를 통해서 한 민족을 조성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 없이 조성했을 리가 없고 계획이 없이 조성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12 형제가 됐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12로 맞춰지잖아요. 예, 이래 동안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계시록에서 7교회로 시작하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12로 완결되어집니다. 자, 그 기간이 뭔가? 그건 조성하는 기간이죠. 예, 이래 동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성하는 기간이고 창조하는 기간이고 이래에서 12로 갈 때 다시 말하면 3과 4를 더한 것과 3과 4를 곱한 것의 차이인데 3과 4를 더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만 3과 4를 곱한 것은 조성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12지파로 조성했는가? 야곱이 꼭 12명을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닙니다. 예, 자기는 만일에 라헬이 아들을 낳았더라면 뭐 요즘같이 그런 피임법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어쩌면 아들을 안 낳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상하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가 6명을 낳았잖아요. 다 반 이상을 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낳으려고 또 뭐 후시를 데리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라헬이 후시를 데려가지고 자기는 아들을 낳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라헬의 그 후실이 이제 들어가 또 아들을 낳고
이래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라헬은 아들을 못 낳다가 10명을 다 낳고 난 다음에야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됐죠. 만일에 라헬이 먼저 아기를 낳았더라면 12명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생각이 그래요. 분명히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해요. 분명히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명을 배려했다. 12를 배려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죠.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 3과 4를 곱해가지고 10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을 텐데 12이 딱 돼서 자 12사도가 되고 자 12대문, 12진주문, 12보석 전부 이제 12로 구성되는 마지막 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12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걸 조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장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12로 만들어 놨지 않았냐 이겁니다. 너그 마음대로 12이 된 줄 아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이 있어 12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죠. 나는 너를 구속한 자다. 구속한 자다. 바꿨다 이 말이거든요. 뭘로 바꿨다. 내가 다른 걸 주고 너를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꿨을 때는 어떤 가치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대신하고 구속했다 이겁니다. 양을 대신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을 필요로 하고 그 양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신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구속하는 것도 그냥 구속한 게 아니었다고요. 무엇인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래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지금 뭐 죄사함, 뭐 거듭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죄사함이 그냥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사한 줄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민하던 사람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던 종교인들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아주 큰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 들으니까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뭐 1년인지 발이 땅에 닿은 줄 모르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희망이 돼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종이 한 장 놓고 하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은 성경 펴놓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도 그렇게 하여간 즐거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구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구속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바꾼 거죠. 바꾼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소유자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소유자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사왔다는 거죠. 사왔어. 구속이란 말이 이제 속량한다는 말이니까 내가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빚을 갚아주고 데려온다 이거예요. 창녀촌에 팔려간 사람을 팔려간 값을 내가 대신 내주고 다시 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다 이거죠. 내가 사왔으니까 내 거다. 내가 찾아왔으니까 내 거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그 굉장한 축복이죠. 그분의 소유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마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신 하나님이었죠. 나는 이다 이신 하나님.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너희가 비록 지금 종으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뭐 오도 가도 못할 사람이 됐지만 너희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니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종이지만 자유자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이 말은 그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서 구별되신 분이다. 세상에서 구별되신 분이고 만유 가운데서 구별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냥 돌 속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버마 일리아의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무슨 불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자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자다. 나하고 구별되어 있는 자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다. 만물과 구별되어 있는 자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도 필요하지만 나하고 완전히 구별된 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완전히 구별된 자가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다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같이 놀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나에게서 완전히 구별되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는 목표가 있고 갈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내가 너를 구원한 자로서. 자, 아까 구속하신 자하고도 다 비슷하지만, 구속은 무엇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고, 구원했다는 말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가 구원입니다. 다 완성할 때까지가.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다. 그다음에 왕으로서, 이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만유를 통치하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 자신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그래서 애굽도 창조하고 아수르도 창조하고 바벨론도 창조하고, 너희를 잡아간 그 나라들도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가 볼 때는 그 나라들은 너희 적이고 너희를 지금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것도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택하신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번영함으로써만 되는 것은 또 있지만, 번영하지 않는 노예로 잡혀가는 것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그 사람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잘 못된 거 보면은 저건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됐을 때나 잘못됐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증인이고 되면 된 대로 증인이고 그렇습니다. 신약성에 그런 말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나 저런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 예수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됐다.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에게 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다. 예수에게 매어가지고 저 쩔쩔매는 사람들이다. 예수에게 매어가지고 저 인생 망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에게 매여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준단 말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내가 매였는가, 어떤 분위기에 내가 포로가 됐는가, 어떤 분위기에 나를 사로잡았는가,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군인들은 그 잡아가는 그 군대, 그 대장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일부러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라 이겁니다. 전시하려고. 우리 군대는 이만큼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포로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그 포로들은 잡아가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지금 끌려가는 동안에. 자, 그런 비유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발악을 한다, 세상에서 발악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을 욕한다, 뭐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만다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불행하겠나.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욕하진 않아요. 안 믿어도 욕하진 않아요. 뭐 이병철 씨 보고 물어보겠지만 이병철 씨 돈 많고 잘 되는데 하나님 욕하진 않습니다. 예, 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자기 인생이 불행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불행하다. 이걸 증거해 주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데 어떤 면으로 우리가 향기가 되면 참 복된, 자기한테 복된 거고 어떤 면으로 냄새가 되면 자기한테 불행한 거죠. 예,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증거되지만 욕을 함으로써 증거가 된다면 자기한테는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만 자기도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증인으로서 종으로 택하신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다. 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 아닙니까?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다. 자, 이러신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43장부터 45장까지 읽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의 영광을 너희는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서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잡혀가는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불행이 되고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이 맞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다 거의 감사가 돼요. 예, 불행해지면 불행해진 것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가고 잘되면 잘된 걸 통해서 영광이 돌아가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불만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라도 불만스럽지요. 어제 뭘 먹었다가 오늘까지 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물 없으면 또 원망하게 되죠. 어제 만나 먹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만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만나 안 오면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원망은 끝이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끝이 없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해도 끝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것은 항상 우리 꼭 밥 먹듯이 먹고는 없어져 버리니까. 예, 한 끼 잘하다 먹었다고 그 다음에 굶고 앉았으면 말입니다. 잘하다 먹은 것을 감사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굶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꼭 그가 똑같아요. 예, 똑같아서 무엇을 갖다 줘도 무엇을 해놔도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예,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또 없어져 버립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남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거라 그러죠. 그럼 왜 모으실 분이냐 하면 그는 단체적인 표현을 원하시는 분이다. 예, 어디서든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어디 있어든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면 된다. 이건 사탄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필요해요. 당신의 백성은 그냥 혼자씩 어디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가 돼야만, 그래야만 백성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단체적 표현을 갈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탄은 무슨 작전을 하겠습니까? 다 개인화되도록, 개인주의화되도록.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참 보면은 경건하고 그 점잖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가니까 뭐 참 꼴보기 싫고 뭐 예 하더라.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도 문제가 있죠. 교회들도 문제가 많아요. 많지만 어떻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 믿어도 그것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혼자 아무리 경건하고 정말로 참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건 단체적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아무렇지 해도 좋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체적 표현에 알맞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예, 하나님은 다만 단체적 표현을 갈망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코 모으신다 이겁니다. 모으신다. 흐트러 놓고 말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흐트러 놓고 말면은 단체적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안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단체적 표현을 갈망하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체적 표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라고 뭐 인간적인 문제 같은 게 없겠어요? 다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죠. 다른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만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네, 우리 교회 생활하던 사람은 혼자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라. 그러나 좌우가 뭐 싸워도 가야 되는 거라. 예? 싫어도 가야 되고 뭐 틀어져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라. 그래도 안 간 것보다 그것이 거기 가야 뭔가 되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틀로 생각한다면 틀이 지금 완전히 짜여졌다 그 말이죠. 구조가 교회의 구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는 구조는 이게 교회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예배당 이건 교회 구조가 아니죠. 그 개념은 예배당은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 가서 기도하는 곳, 성경대로 사는 곳 이런 개념이라면 이런 개념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건축에 일단 기초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 구조가 잘못됐어요.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기초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질 건지 팔각형으로 질 건지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각형도 아니고 팔각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철근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집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교회 구조가 돼야 거기다 집을 지어서 이제 장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그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제일 잘 믿는 사람, 제일 문제없이 잘 믿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네, 교회 가면 시끄럽거든요. 싸우고 뭐. 그래서 좀 점잖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깊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깊이 참여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싸움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싸움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저 뒷자리에 싹 앉았다가 딱 그 시간 경건하게 자기 기도하고 그 설교 듣고 그러고 딱 싹 나가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가능하고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갖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안 가면 꼭 안 되는 이것이 참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조가 잘 된 거다 이겁니다. 제대로 구조가 된 거다. 예, 기초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거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예, 마가복음 맨 처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태복음 1장도 왜 그 족보를 얘기하냐? 그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개인을 뭐 죄를 잊게 하냐 얻게 하냐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천당에 가게 하냐 못 가게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가 개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흩어지는 백성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 옛적 일을 기억지 않게 할 것이다. 옛적 일이라는 것은 이제 포로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포로된 그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시키고 나면 옛적 일이 생각 안 날 것이다 이거죠.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낼 것이다. 자, 이것은 전혀 없던 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전혀 없던 거다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하냐?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지었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불렀고 자기를 위해서 구속했고 나를 위해서 구속하고 이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예. 나를 위해서 구속했다면 뭐 소틀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안 듣는데도 안 버린 이유가 못 버린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면 사람은 물론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어서 하다 안 되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걸 버리면 그 백성을 버리면 자기 백성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때 그 백성 아니라도 다른 백성이 참 좋은 백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땅도 더 좋은 땅이 많고요. 가나안 땅보다는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더 좋고 참 좋은 땅이 많고 좋은 백성도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그런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게 만드는가? 다른 백성 택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백성을 불렀단 말입니다. 예,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 백성이 아니면 안 될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특수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게 할 사람, 낳게 할 백성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우리가 볼 때는 완악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끊임없이 배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구하고 그 백성을 기억하고 잡고 있는 이유는 그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 같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자나 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여건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죠. 오직 그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왜 택했느냐? 이삭을 얻기 위해서. 예,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막 계속 낳는 사람 같으면 이삭을 못 얻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사라가 뭐 다산하는 여자가 돼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었으면 그 이삭을 못 얻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얻으려면 그런 사람이라 된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100살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이삭을 얻을 수 있지. 네, 아기 잘 낳는 사람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백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같으면 그 백성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말 속썩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렇지요. 알고 보면 정말 문제거리인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없으면요 아주 평화로워요. 예, 이스라엘 하나 때문에 중동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저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미국을 위시로 하는 이런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아요. 전부 다 이방이야, 그 아랍 세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랍 세계가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없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진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참 문제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 백성을 택했을까? 그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건 안에서는 그리스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공자나 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자는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 7나라가 세력을 다투고 있는 그 세계에서 그 명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그 중원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명자는 전부 정치 철학이에요. 명자의 맨 처음이 그 말이죠. 명자가 양의 왕을 만났다는 걸로 시작해요. 왕을 만난 걸로 시작합니다. 저거 왕을 만나고 재상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의 지금 정치가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치 철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 철학의 배경이 없고 맨날 싸움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싸움만 하고 있는 거라. 정치 철학이 없어 우리는 없어요. 명자는 많이 읽었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좀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체적 어떤 그 문화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말이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의 그 세계 속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면서 뭐 삼국지도 나오고 명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여건에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지. 한국 사람들 옛날에 명자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과거에 급제한 사람 치고 명자 안 읽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읽어야 급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라. 풍토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되는 거죠.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옛적 일을 기억함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옛적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옛적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했고 뭐 내 팔자가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치, 이상해. 원인무효돼 그냥.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오늘 이렇게 올 수 있게 했구나 하는 원인이 된다고요. 참 이상해요. 그 세계에 있었으면 그건 저주거리고 그 세계에 그냥 살았으면 그건 정말로 대대손손 물려줄 가난이고 그런 것인데 문제인데 세계를 딱 바꿔주고 나니까 나를 위한 세계에서 그분을 위한 세계로 바꿔주고 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걸음이 된다니까요. 그런 신기한 일이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와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항상 옛 세계에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걸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던 세계에서 그분을 위해서 있는 세계로 지금 바꿔진 겁니다.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새 일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포로됐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포로됐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분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포로되면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메인돼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산에 들어가서 조금 목피를 먹고 그래야 하면은 세상에 해방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하던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세계로 들어와야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 산에서 혼자 뭐 생식이나 하고 암좌에서 뭐 목탕이나 두드리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겠죠. 하지만 땅에 내려오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하산하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생식하고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거고 자기 위해서 지금 도 닦고 있는 거고 다 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건 뭐 죽도록 해도 그래서 도를 통해도 자기를 위해 통한 것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대로 뭐 도를 통하면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하긴 한데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해갖고 중생을 위해서 살겠어요? 안 되죠.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닌 그분을 위한 세계 안으로 내가 끌려왔을 때, 그분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을 때, 그때 내 모든 문제가 새 것이 된단 말이에요.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들을 기억지 않으실 것이다. 22절, 23절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괴로워했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괴로워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로워한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한 사람. 하나님 괴로워한 사람. 이 하나님만 아니면 잘 살 텐데. 예수만 아니면 잘 살 텐데. 다른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도 잘할 텐데. 하필 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냐? 그 관문을 통과하려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수는 몰라도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데까지만 알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도 필요하죠. 병 났을 때도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 예수입니까? 그렇죠? 참 필요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어디다 써붙여 놓은 데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배고플 때는 만나가 되고 병들 때는 뭐 병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두 응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응답이십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괴로운 거죠. 거기 가려면 그건 괴로워. 그걸 시인하려면 괴로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래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다는데 얼마나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바람을 잔잔케 해주신 분이다.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폭풍을 만나 지금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예수는 누구냐?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 안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배고파서 지금 소말리아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는 광야에서 떡 한 조각, 떡 5병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분이다. 그러면 소말리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럼 누가 반대하겠냐 이겁니다. 다 좋죠. 다 좋죠. 왜? 그건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런 뿐이지. 만약 믿어지기만 하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근데 십자가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더 괴로워진다고요. 믿어질수록 더 믿어질수록 더 괴로워져.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빛낼 수도 있고 자기 의가 드러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무름쓰고 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간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십자가는 보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갈 희망도 없고 소말리아에 갈 희망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만일 그것이 좋게 보였으면은 사탄이 먼저 다 가져가 버렸을 거라. 근데 사탄이 볼 때 그것만은 자기가 괴로운 거라. 그래서 다 가져가고 그건 남겨놨단 말이에요. 다 가져가고. 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대책이죠. 그걸 다 가져가 버렸으면 하나님 나라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과 제물로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려고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들을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것을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데 과연 어째서 기록지 않을 것인가? 그 다른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세계로 들어오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향품과 제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모두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없어지게. 짊어지고 가셨단 말은 예수님이 그걸 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차 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차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버리러 가는 거죠. 버리러. 짊어지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 쓰레기차가 계속 쓰레기를 짊어지고 있는 쓰레기차는 없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죠. 갖다 버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단 말은 그건 갖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갖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허물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도말한다면 어떻게 도말이 되겠냐 이겁니다. 예. 용서가 한다 해서 도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없어져야 도말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세계로 내가 너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44장에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4장 3절 4절에 보면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참조가 됐죠. 오순절 날 성령이 내린 것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죠.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가 부어졌다,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게 하겠다. 이런 구절들이 뭐 나와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다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그 말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기 언어가 그거니까, 자기 말이 그거니까 그 말로 표현을 해요. 그 말로. 우리 영관이가 이제 동화책을 읽어놨잖아요. 그래서 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동화책에 있는 구절로 표현을 해요. 동화책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이거 계속 읽어서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어려서부터 계속 이 성경만 배우니까. 이건 시거든요. 다 뭐 시구니까 다 시처럼 외워져 있다고요. 외워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자기가 그렇게 은혜가 쏟아졌다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자기한테 느껴졌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언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많이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국어 공부 괜히 한 게 아니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책을 괜히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 책을 많이 읽어놓은 사람은 자기 속에 이제 문장이 많이 들어있죠. 어떤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 상황이 표현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현할 때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죠. 옛날 사람들은 시를 많이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시 같은 걸 이제 많이 외워 놓으면 어떤 상황에 가면 그걸 표현되는 거라. 표현되는 거야. 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시적인 말이잖아요. 시적인 말. 예. 시냇가에 버들이 막 쭉쭉 자라잖아요. 쭉쭉 자라요. 풀 가운데서 다른 풀들은 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쑥 자랄 거다 이 말이거든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비둘같이 버들같이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가란 자에게 물을 줄 것이고
자, 이런 말들이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 광야에 길이 나겠고 사막에 나겠어요? 그 시예요, 이게 시. 시인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말이 나와요. 풍성하게 자기 감정이 표현되는 거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사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다른 신이 없나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그런 고통에 매여 있는 이유는 그걸 도저히 다른 신은 어떤 능력 있는 신이라 하더라도 그걸 풀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풀어줄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사람이 와도 어느 신이 와도 그걸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여호와가 된 거예요. 유일하신. 누구도 와서 다 그냥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지 않겠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이 귀신도 오고 저 귀신도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건져내면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다른 신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은 왜 그러냐? 한편으로 보면 참 비극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왔는가?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마음대로 좀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고 동쪽 문이 막히면 서쪽 문으로 갈 수도 있고 토끼처럼 말이죠. 토끼는 땅속에다 굴을 팔 때 여러 개의 굴을 파놔요. 누가 쫓아오면 이 군으로 도망가기도 저 군으로 도망가기도 편리하게 다 해놨죠. 왜 내 형편은 그렇게 안 되고 왜 골수인가? 한 길밖에 없는데 외통수로 맥혔는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통수로 완전히 맥혔을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참 답답한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신 이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외에는 참 신이 없구나. 그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했을 때 그 베드로나 다른 그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 외에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함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갈 때 다 버리고 갔잖아요.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버렸다면 그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근데 그들은 아무리 안 버리려 해도 안 버릴 수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배신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배신을 했던 분 같으면 내가 그분의 증인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인도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내가 내 인간으로서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고기잡으러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서.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뭐 예수가 해결해도 되고 예수가 안 해결해도 되고 이래갖고는 증인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나서크를 갖다가 기도해갖고 나왔다 이래갖고는 증인이 안 되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감기 들었는데 옆에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줬더니 나았다 이래갖고는 증인이 안 된다. 왜 그건 뭐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콩나물국만 작거리 먹어도 옛날에는 다 나았어요.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 탁 넣어가지고 먹으면 나았단 말입니다. 거의
아주 과학적이었어요. 그것도 고춧가루에 비타민 C하고 콩나물에 비타민 B군하고 합해가지고 화끈하게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된 거라고요. 그 약이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증인이 된다 그겁니다. 증인. 이것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비난할 만도 하지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것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비난할 만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안다면, 죽고 다시 사신 분을 안다면 어느 종교가 되든지 간에 이 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길 이외에는 인생을 바꿀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뭐 10년을 장자부라 해도 이건 안 돼요. 죽고 살지 않으면 다시 새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래 고생한다 해서 뭐 더 되고 말이죠. 오래 고생 안 하는데 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나무를 깎아가지고 잘 깎거나 못 깎거나 나무 아닙니까? 둥그렇게 깎거나 네모로 깎거나 다 나무죠. 결국은 10년을 깎아도 나무고 100년을 깎아도 나무죠. 그것이 나무가 쇠가 되겠으면 쇠가 나무가 되겠어요?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니면 새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나를, 내 인생을 바꿀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고, 교회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포로가 돼봤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봤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셔봤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오늘 하고도 얘기하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일 뿐이다.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것도 못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못 봤고 다 못 봤죠. 못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봤어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죠. 이스라엘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또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스스로.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해야 교리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백성으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다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은 교회로서 그는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그가 왜 지금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가? 왜 그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가? 그건 그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로서 그는 영화롭게 될 뿐이니까. 교회로서 왕이 될 뿐이고 교회로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혼자 산에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그 교회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분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며 자신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응하게 한다 그 말인데 거기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때 그 얼마나 황폐했으면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돼버리도록 그렇게 황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살 것이다. 그 성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로 그렇게 됐죠. 사람이 거할 성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 물론 아파트도 있고 뭐 서울에 뭐 강남도 있고 다 있죠. 그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 거할 곳이죠. 교회가 사람이 거할 곳.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가 해방이 되어 와가지고 사람이 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영원히 사람이 살 곳은 어딘가? 그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꼭 비단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사람은 사는 거니까 교회가 참으로 사람이 거할 곳이죠. 왜? 교회는 사람만 사는 곳이니까. 사람만. 이건 짐승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만 사는 곳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네요.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인격만으로 사는 것이다. 인격만으로. 다른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이 있냐면 그래도 그렇지 너는 100만 원 있고 나는 1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너는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국민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조건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건 인격으로 사는 나라다. 인격으로 사는 나라다. 그건 세상 문제죠. 그건 필요의 문제잖아요.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만 원 있는 사람은 필요의 문제입니다. 필요의 문제. 이건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필요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나쁘다는 의미로 말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필요는 100만 원하고 10만 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학교 졸업한 거하고 국민학교 졸업한 거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지식이 다르니까 다르죠. 근데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천차만별의 세계에서 거기서 똑같이 하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똑같이 하자는 것이 또 그만큼 괴로운 것이 됐단 말이에요. 더 괴로운 것이 됐어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생산, 공동 사용. 그러니까 같이 생산해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 하려니까 인간성에 자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자유를 줘놨더니 차별이 생기고 차별을 없애려니까 자유가 없대고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왜 사람에게는 교회가 필요한가? 그런 조건으로 사는 세계만 갖고 온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짐승이 사는 것이다 이거. 짐승은 양육강식을 통해서 막 사는 것이잖아요. 짐승이 사는 것이. 교회는 인격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는 것이다 이거.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살 것이다. 자,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 성이 건축될 것이다. 이건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옛 예루살렘이 중건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우상에 허망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었어요. 우상이 왜 허망하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지혜가 없냐면 이렇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음에 읽어보시면 우상은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무로 불도 떼고 불을 떼고 야 따뜻하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지어놓고 나무를 가지고 막대기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무엇도 만들고 이러고 그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그냥 우상 그러면 좀 그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들고 다니는 몽둥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몽둥이로 쓸 때 그 나무가 우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냐 이겁니다. 그 얘기가. 집도 짓고 불도 떼고 그걸 가지고 또 우상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불을 뗄 때는 불을 떼면서 아 따뜻하다 이래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경배를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참 이 사회도 재밌는 사람이 정말. 이것은 인생이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그걸 경배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시장에 가기도 하다가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경배하기도 하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가 없다 그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다 그럼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우상을 의지한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주먹을 우상화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고 살고 있고, 그렇죠? 자기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이게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내세워야 되고, 뭔가 뒤에 숨어야 되고, 뭔가가 자기 앞에 내세울 거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 내세울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걸 내세워야죠. 다르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 서지를 못해요. 동창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간 사람 많거든요. 왜 못 가냐? 동창회 다 비까비까 한 사람들은 와 있는데 나 혼자 추리하게 갈 수가 없다, 그래 못 가는 거예요. 동창회 왜 못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면 어디 서지를 못하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내가 내세울 게 다 있어야 당당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 내세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울 사람은 당당하죠. 내가 옷이 뭐 추리했을지라도 빚가번쩍한 데 가도 내가 하나님 내세울 수 있으니까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없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다른 거 내놔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참 대구가 잘 나갈 때는 경북여고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장관 부인 뭐 됐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동창회 하면 뭐 장관 부인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야. 장관 차관 막 뭐 줄줄이 나오고, 장군 뭐 부인들 줄줄이 나오고, 뭐 줄린 사람 못 가는 거라. 거기 가면 너 남편이 뭐 하냐 그러면 서문 시장에 장사한다 이래갖고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못 나가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못 나가죠. 유유상종으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없다 보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못 가죠. 근데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장관 부임은 어땠고 장군 부임은 어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걸 생각하면 눈이 멀었고 130살이고 절름발이었고 이재민이었어도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걸 안다면, 그런 축복할 것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서문시장에 장사를 하든지 막 풀빵 장사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못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생기죠.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상의 허망함을 알게 될 것이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놓는 사람을 보면 그 별들이 다 우수수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야, 처음에는 뭐 너 어디서 왔냐, 뭐 나 이제 팥빵장 산다 그렇게 뭐 저 한쪽 구석대 앉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확 터져 나오면, 그죠? 그러면 그만 어깨에 달린 우상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떨어지죠. 뭐 초상집이죠. 뭐 초상집이죠.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상의 허망함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 그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오직이 답답하면, 오직이 급했으면 이방 왕인 고레스를 불렀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꼭 그 백성을 자기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를 불렀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습니다. 열국을 항복시킬 자로. 왜 열국을 항복시켜야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 아닙니까? 열국은 여기서 그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다 굴복시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굴복시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나의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가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항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숨은 재물들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를 자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적의 그 보물들을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적진에 있는 보물들을, 숨어 있는 보물들을,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은밀한 중에 있는 숨은 재물들을 다 끌어낼 것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열국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국이 정복되고 세상 이 나라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하나님 백성을 기피지 못하게 하는 그 열국들을, 그 강한 것들을 결국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성하면, 그리스도가 왕성하고 득세를 하게 되면 그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던 세상을 항복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그래도라는 귀신, 뭐 이래도라는 귀신,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정말 온전하게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자꾸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것이 뭐 나와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이것들을 다 항복시킬 거다 이겁니다. 그것들이 지금으로 보면 열국이라 할 수 있죠.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걸 항복시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명해 불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그래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지명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사실은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다 썼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다 썼다. 자기는 왜 자기가 이렇게 정복을 많이 하게 되고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지. 자기는 자기는 자기 군대가 강해서 이렇게 된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도왔다. 이걸 뒤로 알게 된 거다. 자기는 몰랐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용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사용하고 또 우리를 뭐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반대자들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어요. 합효사 하면서 그 반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떠드는 바람에 온 세상에 다 알려져 버렸어. 다 알려져.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다. 모기가 날라와도 싫고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기도 싫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러니 하기도 싫고 안 하려는 건데 그 반대자들 때문에 지금 알려져 가지고 내 이름도 뭐 사전에 다 올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좋게 오른 것도 있고 나쁘게 오른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알려진 거라.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 다 사용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나를 위해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나를 위해 잘 쓰여지구나. 어떤 경우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누가 나를 뭐 비난한다, 욕한다. 그럴 경우에 나를 욕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쓰여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해 가지고 더 정결하게 된다면, 내가 그걸 인해 가지고 더욱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고 자기 성질이 그래서 그랬지만, 자기 성질 때문에 그랬지만은 나를 위해 쓰여지게 되잖아요. 쓰여진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실 비일비재.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저 사람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다 이게 나는 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다 이거 나는 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거니까. 더 유익이 될 거니까.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고, 그렇죠? 잘못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손해 볼 게 없죠. 그렇죠.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잘못했으면 고치고, 그렇죠? 잘못 안 했으면 가만히 있고 뭐 이래보면 되는 거니까 다 아주 쉽고 간단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분이시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불러 쓰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같은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더불어서 다투면 그건 화 있을 것이다. 그 질그릇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자가 질그릇 만든 자하고 다툰다 이겁니다. 그럼 화 있을 거야.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뚝배기를 만드느냐, 항아리를 만드느냐, 이것은 화 있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겠어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해서 왜 이렇게 때리느냐, 왜 이렇게 쪼무르느냐, 왜 누르느냐 이러면 그건 자기 화가 있는 거죠. 그 옹기 만드는 데 가보니까 그 진흙을 갖다 놓고 그걸 막 이기고 두드리고 밟고 막 별거 다 해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막 피어가지고 판자처럼 쫙 만들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만든 데 보니까 딱 판자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흙으로 딱. 그래야 그걸 쫙 돌려붙이면 그릇이 된다고. 싹 돌려붙이면. 아주 신기해. 보고 하루 종일 봐도 신지 않나요? 손끝에 따라서요. 손끝을 이렇게 했다 하면 싹 무늬가 생기는 거. 이거 손끝으로 전부 다 만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발로 돌리면서 이걸로 싹 조정하는데 싹 나오는 거라. 너무 신기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저 당신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불러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래수도 불러 쓰는데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아수르도 불러 썼어요. 아수르가도 이스라엘을 정치할 필요가 있었을 때 아수르를 불러 썼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다. 이거 모든 걸 다 쓰시는 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그럴 게 전혀 없잖아요. 온전히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놨고 모든 걸 다 썼다. 저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참 뭐 좋게 쓰여진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쓰여진 사람도 있는데 다 나를 위해 쓰여졌더라고요. 전부가 다 나를 위해 쓰여졌어요. 나의 환경도 그렇고요. 나의 환경도 돌아보면 전부 나를 위해 만들어진 환경이었어요. 결코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환경이었다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제 좁은 생각으로는 꼭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왜 이렇게 만드냐 한 것처럼 내 환경은 왜 이러냐,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 어디 갔냐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환경을 배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다른 길로 갔을 건데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일일이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책을 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으니까 꼭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일들이 다 그 예비돼가지고
좋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갈 길이 자꾸 바꿔졌단 말이에요.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기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그때 아파했던 것인가?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좌절됐거든요. 그때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좌절됐어요. 근데 만일 그때 하고 싶은 그대로 됐더라면 안 아팠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했으면 영 딴 길로 갔을 거라요. 아주 다른 길로 갔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다른 길로 가지요. 뭐. 완전히. 예. 그리고 사람들도요. 다 적절하게 사용됐어요. 예. 한 친구가 나를 부르고 또 한 친구가 나를 세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쫓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추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일부러 계획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맞게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확실하고도 알맞고 아주 적당하게, 예, 나에게 딱 적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맡겨주면 내가 감당하겠어요? 50만이나 된다는데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딱 적합하게 맡겨주고 그 길을 딱 제대로 밟아가지고 그 길로 오도록, 오늘 이 교회로 오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네. 저는 그 교단에서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안 생겼으면 난 절대로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나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 데도 없고. 난 또 좋았고요. 싫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일로 나를 내보냈어요. 나는 그때 정말 억울했죠. 정말 억울해. 이를 갈고 나왔어요. 예,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CEC에 들어갔죠. 그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너무나 말을 잘해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아주 무사통과였고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서 절대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용기도 없고 또 나온다고 갈 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책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딱 나오게 한 거예요. 만일에 대구에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냥 나가라 했으면 그러면 오늘 이 교회가 안 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0명이라는 우리 형제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된 거죠. 처음 왔을 때 했으면 나는 그냥 제천으로 돌아가 버렸어 말아요. 그럼 뭐 난 지금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양장 좀 하고 이랬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좀 뭐 심부름이나 좀 해주고 뭐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30명 되는 우리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이 없었으면 가지요. 왜 여기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었으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서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30명 그때 우리 저 황제 양화점 2층에 딱 앉으니까 의자 30개 딱 샀잖아요. 그래 내가 30명인 줄 알아요. 그 의자 30개 샀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의자를 그때 30개를 샀습니다. 30개. 그래서 30명인 줄 알아요.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뭐 교리가 됐든지 조직이 됐든지 제도가 됐든지 전통이 됐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막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자유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난 역시 정통적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내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기본이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 돼 있는 데서 이제 그런 모든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딱 줬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를 실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볼 수 있고 저렇게 돼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보고는 이건 뭐 난장판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뭐 자유분방이 저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 다 했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서 교회를 우리가 실험하게 됐단 말이죠. 실험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제도를 없애자 그것도 아니었고
이런 교리를 뭐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교리를 믿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면서 그때 당시 그때 필요한 것을 해왔을 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고 난 후에 지금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옛날 그저 종교 생활할 때 하던 일이 그때는 다 참 경건하게 하던 일이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뭐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 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죠. 해보면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하고 그렇다고 영원히 안 한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이상하니까 우선 안 한 거죠. 예, 그런 게 그냥 안 해버린 게 된 것이죠. 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했을 건데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니까 안 했죠. 단지 그것뿐이에요. 뭐 그것이 틀렸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디 요단강은 못 가더라도 여기 뭐 신천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침례합시다 이러면 지금 우리 형제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30년 전에 저기 문경 세제 가가지고요 그 물 깨끗하고 좋길래 세례하자고 했잖아요. 했더니 어떤 사람 다이빙 하다가 뭐 이마빵 벌써 그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때부터. 그러니 지금은 내가 하자 해도 안 될 거라. 내가 뭐 성경을 아무리 펴놓고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고 아무리 해도 아마 가만 그 장난판이 되고 말 것 같아요. 그냥 안 돼. 결국 우리의 그게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안 맞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시대에 어떤 경우에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 건데 지금은 안 맞는 거라. 지금 안 맞는 거. 지금 안 맞는 것을 또 하는 것은 교리적이죠. 예,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건 교리적이다 이거. 오늘 어떤 사람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와가지고 뭐 보나마나 성경 토론하자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간단 말이 성경에 없으면 안 믿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야 다르지요 뭐. 그래서 물 흘러간다는 얘기만 합시다 했더니 아니래 계속 성경 펴놓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망고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망고 얘기를 안 먹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 아이고 이 성경에 써 있는 거 가지고 그래 알겠냐 다 알겠냐요. 그래 이제 어찌하다 갔어요. 갔는데 다음에 올 때는 뭐 또 자기 한번 오자고 그래 하길래 다음에 올 때는 성경 가지고 오지 말고 망고를 가지고 오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걸 가져와야 서로 나눠 먹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어요. 예? 망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맥날 하니 배가 부르냐 배가 안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망고를 하나 가지고 오라. 그러면 성경에 망고가 없는데요. 성경에 망고가 없대. 이런 답답한 친구하고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 보니까 나이도 많고요. 뭐 한 거의 60이 다 돼간 사람이에요. 거의 아마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집에 벼르고 온 사람이에요. 말하니까 뭐 벽창호고 도저히 성경밖에 안 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자기들 싹 외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찾아내는 거라. 내가 그거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합니까? 난 평생 성경으로 산 사람이요. 그게 의아하는 거죠, 의아야. 이거 목사란 사람이 성경으로 얘기하자는데 왜 성경으로 얘기 안 하려는가? 예, 그 끝도 갓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우리한테 다 필요한 사람들.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 그냥 책에 있는 거 공부해 가지고 저걸 전하러 다니는구나. 내가 처음에 들어오길래 여호와의 증인은 뭘 전하러 다닙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망설이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러 다닌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가 통치하는 나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같이 모르는 말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모르고 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말이에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통치하는 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걸 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있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실제를 모르면 망고를 모르고 망고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 그런 사람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를 텐데 우리도 모르고 기독교라는 그 카테고리에 딱 갇히니까 우리도 어차피 그러니까 그 전통대로 따라가게 된다고요. 자연히. 그런데 그런 사람 딱 만나보면 이게 실제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한 분이니까 그 사람은 어둠을 창조해 가지고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창조한 사람. 만물을 창조하신 자래요. 여기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불러쓰신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레스를 불러쓰신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숨어서 일하는구나. 숨어서 일하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일하시구나. 어떻게 고레스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을 누가 알았으면 고레스를 가르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때 당시 이사야는 이거 해가지고 어떤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못 알아들을 소리 했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랬으니까 지금 고레스를 죽일 놈이라 해도 시원치 않을 건데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가 일어났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된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숨어 계신군요. 숨어 계셔서 역사하는 우리가 모르는 데 계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감탄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감탄사.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그분을 보니까 진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어둠을 창조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신 걸 보니까 참으로 내가 모르는 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모르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기다 그걸 연대 써놨어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으로 보려고 우상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르는 어떤 것을 아는 분이죠. 모르는 분이죠. 모르는 분. 내가 모르는 분.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눈에 보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우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를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제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고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당신이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참으로 빛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화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넓게 하는지. 주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고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목적 안으로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영원히 따라가기를 원하고 당신의 흐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